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9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유재석 씨 그리고 조세호 씨가 나와서 게스트를 초대해 놓고 질문을 하는 이 토크 형식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유퀴즈라는 프로그램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다들 너무 경건하셔서 성경 퀴즈밖에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되게 인기가 많은 프로그램인데 한 번은 신하균이라는 영화 배우가 나왔습니다. 한번 영상을 띄워주시겠습니까? 저 먼저 저게 나오면 안 되는데,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웃집에 신이 이사 왔다면 당신은 신에게 가서 어떤 부탁을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근데 그때 보통 사람이라면 연기 대상을 받게 해주세요, 혹은 영화가 대박나게 해주세요, 내가 바라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런 부탁을 신에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신하균 씨는 되게 철학적인 응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면 신에게 가서 절대로 이사가지 말아주세요 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너무 멋진 말 아니겠습니까? 신이 내 옆에서 절대로 떠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아마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옆에, 그리고 지금 나와 주님이 동행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그 사실만으로도 늘 감사해 하시고 행복해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만으로 기뻐하는 인생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부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었는데 이 마가복음에 보면 섬세한 문학적 장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샌드위치 구조입니다. 이 샌드위치 구조가 뭐냐면 이야기의 처음과 마지막에 가운데 하고 싶은 이야기와 완전히 대비되는 이야기를 넣어 놓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샌드위치처럼 생겼다고 해서 샌드위치 구조라고 부릅니다. 저 마가복음 5장도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14장도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눈으로 보시면 1절, 2절에 보면 예수님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읽었던 마지막 부분 10절부터 11절도 눈으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에서도 예수님을 오래도록 따라다녔지만 결국 예수님의 이용 가치가 사라지자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고 하는
가룟 유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진짜 마가가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끼워져 있는 것입니다. 마치 맛있는 햄처럼 이것 보고 꼭 이렇게 살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화두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오늘 결단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한 여자가 와서 매우 값진 나드 한 옥합을 깨뜨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몸에 바릅니다. 여기에서 나드 향유 옥합이라는 것이 어떤 물질인지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여기서 나드라는 말은 풀의 이름입니다. 허브의 이름입니다. 이 나드라는 것은 당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나는 식물은 아니고 저 멀리 이 히말라야 산맥, 그러니까 네팔 근처에서 났던 아주 진귀한 풀이었습니다. 이 풀을 수입해서 가지고 와서 완전히 지디겨서 즙을 짜서 올리브유에 오랫동안 쟁여놓으면 그게 기름에서 향기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매우 값지고 구하기 힘든 귀한 옥합이 향유가 나드 옥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드 옥합을 가지고 있으면 비상시에 사람들이 사용할 수가 있었어요. 전체를 다 쓰는 것이 아니라 매우 귀한 풍부한 향기를 내기 때문에 한 방울 두 방울만 떨어뜨려서 희석시켜서 사용하면 그것을 내다 팔아도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가치가 있는 그런 향유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평상시에는 사용하지 않고 장례식이나 혹은 결혼식 때 결혼 지창금을 마련할 용도로 이 나드 옥합 향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는 없었지만요. 그런데 이 귀한 것을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완전히 한 번에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붓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의 반응이 되게 도발적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이 시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여기서 어떤 사람은 다른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로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화를 내면서 말하는 겁니다. 왜 이것을 낭비하느냐 다그칩니다. 굉장히 격앙된 목소리로 이 낭비하는 여인을 혼내는 장면입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희생과 헌신에 대해서 이렇게 화를 낼 필요가 있는가 의문점이 생길 수가 있는데 충분히 그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과도한 희생과 헌신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 그 사람들에게 조금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상상만 해봐도 우리 집에 남편이 혹은 아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선교사로 갑자기 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녀가 예를 들어서 우리 딸이 갑자기 잘 자라고 대학도 졸업하고 직장 잘 다니고 있는데 개척교회 목사님의 사모님이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좀 약간 마음속에 찬성까지는 잘 못할 줄 정도로 기도 제목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저도 실제로 이랬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30살에 신대원에 늦은 나이에 가게 되었는데 그때 부모님을 만나 뵙고 제가 신대원에 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극구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에게 동생이 제 작은 아버지가 있었는데 작은 아버지가 평생을 선교사님으로 사시면서 인도네시아나 세계 각지에서 선교를 하면서 평생을 사셨던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 귀국도 못하고 집도 없고 차도 없고 집에 큰일이 생겼을 때도 들여다보지 못하는 그런 작은 아버지를 보면서 저희 아버지께서 굉장히 탐탁지 않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형제 간의 우애가 별로 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싫어하시니까요. 근데 그런 목회자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계셨던 저희 아버지께서 제가 갑자기 신학을 공부한다고 하고 목회자로 살아가겠다고 했을 때 굉장히 반응이 부정적이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응원도 해주시고 기도도 해주시지만 당시만 해도 굉장히 화를 내셨어요.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힘들게 살아가는 선교사님이나 목회자의 예를 참 많이 들어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 반대를 이기고 결국 신대원을 가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어떤 사람들이 과도한 헌신과 희생을 할 때 옆에서 바라볼 때 굉장히 아까워하고 화를 내게 되어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나드 향유 옥합이 얼마나 값어치가 있는 물질인지 5절 말씀에 보면 이 향유의 값어치가 나옵니다. 바로 300데나리온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이 성경에 보면 화폐 단위가 몇 가지가 나옵니다. 제가 도표도 가지고 왔는데 저 도표에 보면 여러 가지 화폐 단위가 있습니다. 세겔, 문화도 있고, 저기서 제일 비싼 단위는 달란트입니다. 그런데 데나리온이라는 이 화폐 가치의 값어치가 어느 정도가 되느냐면 일꾼의 하루 품삯에 해당되는 것이 1데나리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었다라는 말은 일꾼이 거의 1년 동안 일해서 벌 수 있는 1년 연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 값비싼 몇 천만 원짜리 혹은 1억 정도 되는 것을 한 번에 쏟아부으니 이 사람들이 화가 났던 거예요. 그리고 이 향유옥합의 유용성을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면 훨씬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건데 이렇게 허비하고 낭비하는가 라면서 계산을 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는 이것을 일부러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이 어떤 사람들이 누군지 굳이 이름을 밝히지 않으면서 1절과 2절 그리고 10절과 11절의 사람들과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이용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전심을 다해서 믿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늘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관계를 맺을 때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적절히 이용만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또 다른 사람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아끼지 않는 사람들. 당신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진짜 예수님을 가장 사랑해서 진심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쳐도 아깝지 않아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구하는 어떤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 마음이 조금 더 평안해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적절히 이용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오늘 새롭게 결단하고 새롭게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돌이켜보니까 생각해보니 참 예수님을 많이 이용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하고 성경을 해석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된다라고 입술로는 말하지만 생각해보면 그런 말을 했을 때 좋아해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취해서 예수님을 이용해서 살았던 적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마음을 새롭게 다잡았습니다. 예수님의 유용성, 이용 가치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서 모든 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다 투자해도 허비가 되지 않는 가장 가치 있는 낭비가 되는 거룩한 낭비를 하겠다고 한번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세강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을 때 이용 가치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다라고 확신을 가지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삶을 드릴 줄 아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대충 믿어도 되고 혹은 하나님이란 존재가 이 세상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처럼 살아간다면
이 세상의 것이 얼마나 무의미하고 허무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다 열심히 살아갑니다. 많은 위대한 것들을 남깁니다. 그런데 만약에 신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언젠가는 이 태양계는 폭발해 버릴 것이고 지구는 먼지처럼 사라질 것이고 또 인간의 수명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젠가나 죽는다면 아무리 대단한 것을 이룬다고 해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위대한 문학 작품을 남기고 위대한 예술 작품을 남긴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도덕적으로 살아가고 윤리적으로 살아가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너무 허무한 것 아니겠습니까? 굳이 그렇게 살지 않아도 적당하게 편하게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감정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인생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지켜보고 기억하시는 존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물어 돌아가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우리가 하는 것들을 지켜보면서 그것에 대한 가치를 매기고 있는 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이 여인이 낭비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허비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다 사라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아깝다라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9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를 기억하리라. 예수님이 행하셨던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기록물 옆에 항상 따라오게 기록에 남겨두라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하게 여기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겠습니까? 나는 너를 기억하고 있단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발의 족적은 주님이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무의미하고 허망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희생과 섬김은 주님이 똑똑히 기억해두고 계십니다. 그래서 허무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를 계산하면서 정말 어리석다, 저 예수쟁이들 시간 낭비하는 거야, 물질 낭비하는 거야, 그렇게 손가락질해도 우리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하나도 아깝지 않고 너무나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이 거룩해 보이는 고귀한 허비를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재어보면 참 낭비처럼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아까워요. 물질, 에너지, 시간, 내 젊음 아까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희생, 이 섬김, 이 봉사 주님이 다 기억하고 마음속에 새겨놓고 계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로 낭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허무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값진 희생이고 가장 고귀한 허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 신앙의 발걸음을 계속 걸어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나드한 옥합, 향유 옥합을 깨뜨렸을 때 이 옥합이 왜 옥합이라고 불리냐면 귀한 용기에 담겨 있었기 때문에 옥합이라고 불렸던 것입니다. 원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방울씩 떨어뜨려야 되는 거예요. 아껴가면서 조금씩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완전히 깨뜨렸습니다. 뚜껑부터 그리고 밑에 흘러나오는 입구까지 완전히 깨뜨려 놓고 박살을 내놓고 주님께 그 내용물을 다 발라드렸던 겁니다. 한 방울만 떨어뜨려도 그 향기가 몇 시간이나 유지됩니다. 향유는. 그런데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깨뜨려 놓고 주님 머리에 발라드렸을 때 그 향기가 그 공간에 다 퍼져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몇 시간 뒤면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셔야만 합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골고다 언덕길에도 그 향기가 남아 있었을 것이다 라고 신학자들이 지금도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귀한 유향입니까? 예수님의 장례식을 예비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따라갔던 그 향기를 이 여인이 기꺼이 주님께 드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여인을 칭찬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이 가장 고귀한 값비싼 구하기 어려운 나드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이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희생과 헌신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분인 예수님이 천하디천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존재만으로도 온 세상이 벌벌 떨고 예수님의 존재만으로도 영광으로 가득 찬 모습인데 예수님은 굳이 그 모든 영광과 보좌를 다 버리고 가장 누추한 말구유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습니다. 아무도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한 번도 영광스러운 길로 가신 적이 없습니다. 늘 천하디천한 냄새나는 곳으로 가득 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불꽃을 십자가에서 사르셨습니다. 가시는 길에 채찍을 맞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라는 말 한마디 남기시고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가장 아까운 낭비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나쁜 낭비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쓸모없는 허비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예수님이 그 길을 갈 때 천사들이 말렸을 겁니다. 예수님 이렇게 사실 필요 없잖아요. 예수님 당신의 몸을 이렇게 찢으실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님 당신의 고귀한 보좌를 이렇게 사용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만 하는 것입니까? 저 인간들은 당신을 이용만 하지 않습니까? 저 인간들은 당신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파괴해버렸지 않습니까? 저 인간들은 당신이 인간으로 태어나면 당신을 죽일 것이지 않습니까? 굳이 그렇게 당신이 걸어가야 했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야 되겠습니까? 그 고귀한 물과 피를 꼭 깨뜨려서 흘리셔야만 했겠습니까? 그렇게 천사들이 말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길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 인간을 이용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 사랑스럽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이용하지 않고 그냥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쏟으시고 모든 것을 깨뜨리시고 모든 것을 다 낭비하셔도 우리가 너무 더 귀하기 때문에 주님은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깨뜨려서 우리를 살리시고 지금도 당신의 은은한 향기로 우리를 뒤덮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유향의 향기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가가 말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제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이용만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아서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부을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서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주님이 가장 귀해서 주님을 가장 사랑하셔서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으시고 꼭 주님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릴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 이야기로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는 여인 한 분이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기 남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남편의 이름은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입니다. 미국에서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28살에 에콰도르 아오카 부족에게 한 번도 복음을 전해 듣지 못한 부족에게 경비행기를 타고 성경책과
마음속에 있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선교를 떠나는 이야기를 적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아우카 부족의 창 끝에 찔리셔서 바로 그 자리에서 즉사하셨습니다.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습니다. 말 한마디도 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의 내용을 읽은 기자들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을 찾아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짐 엘리엇이란 당신의 남편이 결혼도 했고 아이도 있고 전도 유망한 청년이었는데 이렇게 거기에 가서 죽었다는 것은 너무 쓸데없는 낭비 아닙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절대로 낭비가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하는 어떠한 희생도 낭비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분들의 목표는 내가 꿈꾸던 것에 대한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오직 주님이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그 일을 이루어내지 않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그 흔적을 주님이 아실 것이기 때문에 결코 낭비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많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저기 여러 가지 이념의 갈등으로 참 많이 충돌도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혼란스러운 혼돈 같은 이 상황에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부단히 모든 것을 쏟고 주님을 믿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나를 내려놓고 희생하고 섬기고 주님이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깨뜨려서 살아가야 하는 이 모습,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면서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깨뜨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